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강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6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유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심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고 통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로 통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또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적 욕심을 철저히 배제하는 성도들 중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있는 것을 먼저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온 국민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살피고 선택하는 경건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선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투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할 재앙의 예언을 결혼 금지 명령으로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결혼 금지 명령은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그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 자재에 대하여 말하니 예수께서 언급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날에 쏘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닥쳐올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 70년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게 되었으며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불타는 성전은 금이 녹아내려 돌 사이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금을 취하려고 돌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신 예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 혼자 몸으로도 도망하여 살아남기 어려운 징인데 임산부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신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외국 군대의 침묵을 받아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징이 될 것이므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취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물이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추상집 출입 금지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기에 죽음 그 자체를 슬퍼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된 재앙이므로 개인의 죽음을 위로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추상집이 된 까닭입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초상집뿐 아니라 잔치집 방문조차 금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보다 잔치집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쩌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가인처럼 처신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이러한 형벌이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뻔뻔스럽게 되면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범한 죄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우상숭배를 좋아하니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우상숭배를 행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힘써 복음을 들려주어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는 자기와 같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시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시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가도록 방치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로되어 간 백성이 회개하면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를 맹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처럼 형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의 승리와 영광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합격 통지서를 팔아놓고 다만 절차상으로 시험과 면접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앞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윗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져간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짐승의 염신처를 찾아서 사냥하듯이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은 숨길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의 범죄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이런 예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동행하거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장차 온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우상숭배가 허무하고 터무니없으며 무익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한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발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하고 경기하며 회개를 촉구해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인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는가라고 물으면 결국 인본주의와 세속으로 끌려들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폐일은 나는 성경대로 믿고 말하며 행하노라 라고 말하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